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또한 반가운 비 소식으로 다시 화재 진압에 힘을 내고 있는 이들과 그 가운데 산불 피해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멀리 있으나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내전과 부패한 정권 등 삶이 괴롭지 않았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참 많은 다양한 일들로 고통받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던,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과는 다르게 세상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 주변에 대단한 고통은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은 이제는 그렇게 큰 고통은 없는 줄만 알고 살던 우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눈에 보이게,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게 수많은 곳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나아가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또 참여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 물질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곳에 필요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도 길어지면 익숙해지고 남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코로나 걸렸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걸리니까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온 가족이 다 걸리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사실 그만큼 공감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잊혀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세상의 관심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잊혀버리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될 것이다. 왜요?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섬김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 이 땅에 고단한 삶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전쟁의 현장을 지키고 또 해외 거주하고 있으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정년 은퇴했던 공군으로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훈장을 받았던 파일럿이 다시 군으로 복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독일에서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꿈을 이뤄 축구 선수로 현역으로 뛰고 있던 축구 선수가 나만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구단의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은 채 나라를 위해 우크라이나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참 감동이고 그들의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이 땅과 이 나라, 일제와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저러한 헌신이었고 저러한 마음이었고 저러한 고통이었고 저러한 눈물 속에서 드렸던 수고였구나라고 우리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라면,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저들과 같은 용기가 내게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텐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닐 텐데,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올 결과를 기대하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될 평화를 기대하니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더 크다 보니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투지가 발휘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시 누리다 그러나 결국은 사라질 세상의 가치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든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없다면 사실 말 하나마나한 소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고 정말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 앞에 괴로움과 고난 등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기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담대히 싸울 수 있구나. 무엇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 일을 행하는 나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더욱 그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든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게 확신이 없다고 바울의 고백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복음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을, 복음을 내가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귀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기뻐하는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 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아픈데 왜 자꾸 괜찮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픈 건 맞는데, 근데 그 아픔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도무지 그 아픔 때문에 좌절될 수 없고 그 아픔 때문에 실망할 수 없는 너무 큰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프다니까요. 누가 와서 나를 발로 차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데 뺨을 한 대 탁 맞았는데 안 아파서 이쪽 뺨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쪽 뺨을 맞아도 슈퍼히어로가 돼서 하나도 안 아프니까 여기도 돼, 깜짝 놀라서 못 덤빌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막 얼얼하고 막 정신이 없고 별이 핑핑핑 돌 거예요. 근데 또 갖다 대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를 알자는 거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아무런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느냐? 아니요, 아파요. 고난은 현실이에요. 고난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받은 유익, 그리고 장차 맺을 열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얘기할 새가 없어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나? 여러분, 뭐 생각하면 막 기쁘세요? 어떤 기쁨이라면 내가 이 기쁨을 내게 주신다면 만족하고 고난도 이길 힘이 있겠다 여겨집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기쁨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무엇에 절대 기뻐하던가요? 저는 지금 강조함으로써 결국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뻐야 되잖아요. 괴로운 인생, 우리 진짜 기쁨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골골대며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하면 기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저 말 뒤에는 뭔가가 있겠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듣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로 그냥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내가 진짜 기쁜가? 뭐 가졌으면 좋겠나? 뭘 받았으면 좋겠나? 맨날 달라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애들은 맨날 달래.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받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쁠걸요. 판단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뭘 기뻐하나? 아이고 뭘 저런 걸 갖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좋다는데 왜 그래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 기쁨을 얘기하니까 기쁘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기쁠까? 제가 좀 몇 개 적어봤어요. 좀 거창하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속물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전 뭘 좋아해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죠. 좋잖아요. 예. 오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돈 좋아요. 속물이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이요? 정말 필요해요. 돈 안 필요한 분 주세요, 저한테. 제가 잘 쓸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돈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근심이 돼요. 한숨이 그냥 절로 나와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중인데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전쟁이 일어나 경제가 위축되고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뭐 기뻐할까요? 아유, 나한테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자유니까. 뭐 기뻐할까요? 또 나도 한번 살면서 권세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나는 맨날 그냥 지질공상, 남들은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나는 맨날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 봐도 우리 보러 찌그러 있어라 그런 말 없어요. 담대하라, 당당하라 그러지요.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렇게 권세가 점점 높아지고 삶이 든든해지는 거 기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작고하신 이어령 전 장관 같은 분은 그런 장관이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권세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아가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소명을 따라 권세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참으로 바르게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재밌잖아요. 또 뭐 갖고 싶으세요? 인생의 끝자락에 결국은 원하는 하나, 뭐요? 사람들은 명예를 기뻐합니다. 최근 드린 예배 중에 오늘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같으네. 아무도 안 주무시네. 교수는 총장, 어떤 단체의 일원은 이사장, 국회는 의장, 목사는 뭐 목사라고 별 볼 일 있겠어요? 총회장,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명예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사실 중요한 자리거든요.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런 거 원하면 속물입니까? 그러면 대통령, 어릴 때부터 애들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아유, 이 속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말만 무성한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의롭고 책임감 있는 진짜 리더가 그 명예를 얻기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명예가 정말 가치 있는 명예 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인생이 소망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요. 사실 천국에서는 사실 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천국 가면.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별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기쁨이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사람이 문제라서요. 문제는 인간이 갈망하는 이 기쁨의 탐욕은 끝이 없어. 뭐가 문제예요? 남이 얻는 돈과 권세와 명예는 시기하고 다른 이가 누리는 돈과 권세와 명예를 어떻게든 빼앗으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과 권세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그런 과정에서 옳지 않은 행위와 잘못된 방식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얻었다면 내가 승자요 기뻐하고 심지어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장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문제지만 다 까발려져도 일단 그거 얻으면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쫙 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들이 그들의 명예욕 때문에 나를 지킬 거거든요. 나를 살려야 자기도 사니까 나를 다 보호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도덕하고 비신앙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여 권세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니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리라 믿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에 따라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르니 그것이 기뻐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한된 유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사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왜 세상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니 제한된 기쁨인 줄 알면서도 곧 실망하게 될 잠시 기쁨인 줄 알면서도 그거라도 쫓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뭘 아느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뭐가 묻었다? 죄악의 때가 묻었다. 그게 문제예요. 꼭 필요한 돈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에 때가 묻어 있으니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돈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약자를 울리고, 돈 때문에 꿈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 맞지만 돈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바라기는 강서중학교의 성도들은 돈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얻는 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합당한 자가 권세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권세를 얻기 위하여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이니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므로 권세 잡는 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슬픔을 당하는 의로운 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런 것으로 비교하니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도 세상에 슬프지 않은 순수한 기쁨도 있지 않은가 항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기쁨, 그런 것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뭘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반박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은 기쁨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 때문에 웃습니다. 자녀는 부모 때문에 든든합니다. 가족은 그러고 보니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쁨을 주는 가족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인 헤어짐의 슬픔도 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슬픔이 부모가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 슬프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참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결국 우리로 슬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죄악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 나의 기쁨은 타인의 슬픔이 되고 타인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기뻐하는 이들로 인해 슬퍼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가 나로 기뻐하게 했기에 그가 나로 또한 슬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통곡이 이 땅에선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즐거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내가 즐겁다 함으로 하나님이 슬프다 하십니다. 기쁨은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죄성을 가진 유한한 기쁨은 결국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땅에 사는 자인데 어찌 그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의 이 기쁨은 심지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도무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60세도 지금 넘은 나이에 아내도 자녀도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유일하게 그가 가졌던 기쁨 하나, 자유, 그것마저 빼앗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바울의 기쁨이 진정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는, 썩어지고 사라지지 않을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강서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 무언가를 얻어 기뻐하게 될 때에 얻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가지십시오,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려짐으로,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힘이 있어 내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가 되고 나라와 민족에게는 복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져 버릴 일시적인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음으로 모두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농부의 풍년은 개인에게도 복이지만 나라와 백성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전쟁의 피해자는 처참한 현실에 슬퍼하는데 전쟁을 일으킨 자는 이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 때문에 기뻐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한 가지 사건이 누구에겐 절대적 절망이 되고 그 누군가의 절대적 절망으로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이 기쁨을 탐닉하니 누군가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사랑하라 하심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을 당한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산불로 피해를 입고 집이 불타고 무너져 슬퍼하는 이웃들에게 나눌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형제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있으므로 참된 복을 누리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참으로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할 구역이 넓어져서 기뻐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니 이전에는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누구보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데 이 복음으로부터는 누구보다 소외되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감옥에 갇히니 전에는 함부로 만날 수 없었던 법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은 그 하는 일이 죄수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일이니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 답합니다. 이에 법관들이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들이 그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복음만 잔뜩 듣게 되었으니 기뻤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면 그 주변의 가정들이 살아나니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천국이 확장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면 농사의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애쓰듯 바울은 감옥에서 영적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옥중에서의 그 전도 사역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어찌 자유로운 삶을 허락받은 자들의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어려운 중에도 적은 것을 쪼개어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있는데 어찌 내게 풍족히 주신 것을 내 것이라 말하며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선한 일은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전도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만이 우리 기쁨이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든지 그 일이 나만의 기쁨이라면 이제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일들과 소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기쁨의 이유가 분명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함으로 이유가 있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진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